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창환 부목사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되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세 번째 임금인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나 물어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하시아를 향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메시지를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 그 사자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보낸 사자들로부터 그러한 소식을 전해 듣고 아하시아 왕의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비참한 죽음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분명 아하시아에게는 엘리야에 대한 원한의 감정이 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자기에게까지 저주의 예언을 전했으니 그 기분이 좋았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왕은 50부장 한 사람에게 명하여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왕의 명을 받은 50부장이 부활을 거느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언뜻 보면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서 고압적이고 교만한 태도로 엘리야를 조롱하며 속히 산에서 내려오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의 말에 담긴 뉘앙스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50부장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권위를 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라고 강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강구를 들으셨고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불사르심으로 하나님과 당신의 종을 모독하는 자에게 공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 소식은 사마리아 궁에 있는 아하시아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하나님 앞에서의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50부장과 군사 50명으로 하여금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보냅니다. 왕의 명을 받은 50부장은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처음 엘리야를 찾아왔던 50부장보다 더욱 불손한 태도로 엘리야에게 산에서 내려오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는 처음 엘리야를 찾아왔던 50부장이 당했던 그대로 하나님의 불에 의해 불살라지는 비극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50부장과 함께했던 50명의 군사들이 당한 소식을 전해들은 아하시아는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습니다. 그는 또다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잡아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이전의 두 50부장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산 아래서가 아니라 산 위로 직접 올라가 엘리야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는 그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려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라고 간청했습니다. 앞에 두 50부장은 엘리야를 죄인 취급하며 왕의 명령을 무례하게 전했던 반면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를 마치 하나님 대하듯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강구의 말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하나님 앞에서 그에 합당한 겸비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 세 번째 50부장 일행과 함께 사마리아 궁에 있는 아하시아 왕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에 말했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를 의지하려 했던 아하시아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으리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도 낳지 못한 채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반응을 보인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아하시아 왕과 아하시아의 명을 받았던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입니다. 아마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은 선대 왕인 아합 시대 때 엘리야를 통해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전해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왕명을 받아 엘리야를 아하시아 왕에게 데리러 가기 위해 엘리야를 찾아갔을 때 엘리야에게 어떤 태도를 보여야 했겠습니까? 왕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엘리야 앞에 왔지만 죄인 대하듯 엘리야 앞에서 고압적인 자세로 거만하게 명령조로 말할 것이 아니라 왕의 명을 받들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사정을 말하고 정중히 동행을 요청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왕명을 받았다고 거만을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배척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신께 자기 목숨을 구걸하고자 했던 아하시아 왕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멸시했던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은 그들의 교만으로 인해 생명을 잃는 비극을 맞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아와 아하시아의 명을 받았던 첫 번째와 두 번째 50부장과 반대편에 있던 사람은 엘리야와 세 번째 50부장입니다. 엘리야는 절대 권력을 가진 왕 앞에서도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겸손과 용기 그리고 순종을 실천했습니다. 또 세 번째 50부장은 앞선 두 50부장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조롱조가 아닌 마음의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라고 겸손히 엘리야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자기 부하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물론 엘리야를 아하시아 왕에게 데려감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잠언 3장 34절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만과 겸손, 이 둘은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신앙세계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거만한 사람은 결국에 가서 화를 당하게 되는 반면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보전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인정받아 존귀한 자로 여김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철저히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말씀이 우리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따르고자 하는 겸손의 태도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선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어떠한지, 또 사람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아하시아와 어리석은 두 50부장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목이 굳어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내 길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영혼의 양약이 됨을 기억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겸손의 덕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맺는 관계들이 원만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덕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와 우리 가족이 살아가는 모든 곳이 우리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소서